할렐루야. 봄의 계절이 왔습니다.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이 봄처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마음도 소생시키시는 그런 귀한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세 번째 시간, 일어나라로 시작했던 1월달, 빛에 대한 담화를 나누었던 2월달, 3월은 바로 비춤에 대한 4가지 선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선포는 바로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추라입니다.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 여러분 중에는 혹시 길치가 있으십니까? 주로 이 공간 지각력이 낮아서 길 또는 방향을 찾는 능력이 떨어지고 목적지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고 자꾸 헤매는 사람을 칭한다고 이미가 집사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길씨 또는 이분 다른 말로는 방향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현대의 빠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수 요소인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치와 방향치를 해소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종표를 보거나 지도를 보고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나 방향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내비게이션 있다고 하더라도 길을 찾지 못하는 분이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길치 중에 많은 분들은 자신이 길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행히 길을 잘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이 길치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길치나 방향치인 줄 알면서도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으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거죠. 또 방향성을 잃어버리다 보니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사용하지 않아도 될 힘을 소비하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이 길치인 분이 자존심마저 세다, 고집마저 세다 그러면 부끄러워서라도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끝까지 묻지 않다가 결국에는 낯선 곳에 계신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또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단순히 길에 대한 문제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인생의 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신앙의 길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신앙인과 그리스도인은 방향성과 길이 그 누구보다 뚜렷해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성과 길 분명히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을 두 글자로 바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콜링에 따른 사명이 우리의 방향성이고 길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가야 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뭘까? 그걸 빨리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주 크고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받은 소명, 저는 아직까지 제 소명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에게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모두가 다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아멘. 행하라. 그러면 산다. 뭘?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 방향과 길을 잃지 말아야 한다. 결국 이 두 가지 방향과 길을 잃어버릴 때 인간은 고집불통이 되고 길치이고 방향치이지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 허송세월을 보내는 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인생에 찾아오는 건 공허와 허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죠. 난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미 넘치도록 채우고 있음에도 더 채우지 못해 안달하고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가정도 공동체도 내 삶에 조금 더 중요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가 되는 거죠. 왜 현대인들은 점점 혼자가 되어가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세상이 자기를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외로워하게 되죠.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늘 나오는 그 장면처럼 원망합니다. 과연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느냐고 말이죠. 이렇게 신앙의 방향과 길을 잃어버리면 악순환의 굴레의 방향이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에는 이 방향성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자칫 나를 위한 종교가 될 수 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고 나를 위한 교회가 되기 쉽다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시금 3월을 시작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언제나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의 방향성과 길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는 것.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명하시고 부르셨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한 방향성을 정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비춤에 대한 그래서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바로 어둠을 향한다는 이 방향성을 나누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 전에 가장 먼저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첫 번째로 그 빛이 가장 먼저 나를 향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향성은 처음엔 나였다는 사실. 아니 사실은 그 방향성은 한 번도 나를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 언제나 그 빛을 비추시고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빛을 나를 먼저 향해 비추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할 일입니까? 이 믿음을 반드시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만난 방향성 나 역시 그대로 통로가 되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당신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빛 그대로 당신이 그대로 그 빛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전할 수
있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을 주시고 그 엄청난 능력을 주셨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빛을 그대로 전달해 주어야 해요. 그 방향이 바로 두 번째로는 그래서 어둠을 향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동행자 여러분, 빛은 언제나 어둠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두려운 삶이 되는 겁니다. 왜냐? 혹시 어두운 방구석에서 어떤 소리가 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작은 방에서 불도 켜지 않았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린다든가, 찍찍 소리가 들리면 큰일 나겠죠, 요즘에? 팍팍 이런 소리가 난다든가, 왠지 모를 그 비읍 벌레가 온 발을 다해서 뛰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든가, 제가 설명하면서도 싫네요. 그 어두운 곳에서 그런 소리가 날 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손전등을 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빛을 들고 이렇게 가서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춰야만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겁이 너무 나서 무슨 소리가 나든지 그냥 나는 몰라 하고 귀를 막고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을 비춰서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바 선생님이 오셨는지 쥐 선생님이 오셨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손에 빛이 있는 이상 절대 나에게 달려들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보면 결코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빛을 비추게 되면 그 소리의 원인을 찾게 되고, 얼마나 후련한지 아마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신앙생활의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그대로 둔다면, 나와 상관없다고 둔다면 그냥 나와 아무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을 향해 그 소리가 나는 곳에, 그 절망과 눈물과 아픔의 소리가 있는 곳에 너라는 빛이 찾아가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비춰주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인간의 어둠이 해결되는 후련함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냉수가 되어야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둠으로 가는 거죠. 천천히 어둠으로 그 빛을 들고 나아가요.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요, 아주 작은 성냥개비 하나는 무척이나 밝습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까지 밝은 녀석이었나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빛이 밝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어두울수록 빛은 더 큰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어둡습니까? 학교가 새 학기를 개강하는데 아이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는 누구를 만나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지? 어떤 환경이 되지? 걱정되십니까? 하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야,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는 선생님을 만나거나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다 그러면 다행인데, 이걸 다행이라고 하는 제 스스로도 참 가끔, 왜 아예 모르는 친구들을 만나 그 친구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친해지고 그 관계가 넓어지는 게 당연했던 게 우리의 삶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속한 그 그룹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심지어는 수업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쉬는 시간에 그 친구를 만나서 놀다가 다시 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마찬가지고. 여러분, 어둠을 향하는 여러분의 빛의 마음이 너무도 어두워 보이지만 여러분이라고 하는 빛이 있다면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성냥개비와 같이, 양초 하나같이 어마어마하게 빛나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이 다음 세대가 이번 새학기에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내가 어둡다고 생각했던 지점이 있다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빛이 가셔서 그 어둠을 한번 해결해 보시는 후련함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둠에 있는 친구들에게 진짜 빛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빛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무엇입니까? 안타까운 일은 그리스도인만을 향해 빛을 비추고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만 빛을 비춘다면 그것 또 다른 의미로서의 길치와 방향치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만을 향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만을 향하고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세상인데 언제나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그 빛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길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 길을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통로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 서로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에 놓여져 있는 길치와 방향치가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이런 충격적인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비고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뭐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냐? 여러분 이 말이 왜 충격적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이방 사람들은 정말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 인간 취급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거랑 세리가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너희가 하는 거랑 이방인들이 하는 건 뭐가 다르냐? 왜냐하면 너희 빛을 너희만 비추고 있고 유대인 너희끼리만 사랑하고 있고 그러니 방향성을 어디로 해야 되냐? 분명히 어둠 가운데로 빛을 비추어야 한다.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 겁니다. 하지만 매번 어둠을 마주하는 그 어려운 길 속에서 그 어둠이 빛으로 변해가는 걸 보는 것만큼 짜릿한 신앙생활도 없는 겁니다. 빛이신 여러분들, 여러분을 통해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3월 한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비추라 이 말이 가장 먼저 어둠을 향한 위대한 선포라는 걸, 어둠이란 방향성을 그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월 한 달에는 결단해 보는 거예요. 내 주변의 어둠은 내가 다 사라지게 만들리라. 할렐루야.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 세 번째로요. 바로 빛이 어둠을 향할 때 비로소 빛이라는 정체성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 가운데 가야 빛임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어둠을 향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냐?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빛이 빛을 비추고 있다면, 빛이 이미 빛이 있는 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밝은 빛이라고 하더라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에 향해 비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오직 빛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둠을 향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어떤 존재해야 되냐? 어둠과 싸워야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어둠과 싸우기도 전에 지치는 일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까지 다 갖춰 입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청음대장을 어둠을 향하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나가기 전에 아직도 어둠을 좋아하는 나와의 싸움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전쟁을 나갈 준비를 다 했는데 나와의 전쟁이 마무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으로 나가기는커녕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이 어둠과 싸우느라고 지쳐대는 거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의 안일함 때문에 조금 더 빛으로 향해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지부진한 싸움을 이 3월에는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좋아해서 어둠을 이겨야 하는데 그 어둠을 내 안에 두고 있으면 우리가 어찌 어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어둠과 싸우겠습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몰아내시고
내가 빛이 되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빛을 비추는, 그래서 어둠과의 싸움이 진짜 시작되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슨 빛을 얻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3절.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아니,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고, 여러분, 일리 있는 비판 같아 보여요. 스스로가 나는 세상의 빛이요라고 한다고 모두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아니,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증언하니 그건 별로 참되지 못한 증언이다. 일리 있는 말 같아 보이지만 이어지는 14절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그 다음 말이요.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아멘. 예수님은 길치가 방향치가 아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방향과 길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스스로 어둠 가운데 이기며 나아가겠습니까?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는 빛이기 때문에. 왜 교회라는 빛이, 그리스도라는 빛이 실패하느냐? 하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로 머무는 빛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에 실망합니까? 왜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실망합니까? 그분들이 빛인 줄 알았고 그분들이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마무리가 어떻던가요? 정말 하늘을 향하던가요? 땅을 향할 때 그 말도 못하는 실망감. 우리가 빛이라서 어둠과 싸워야 한다면, 내가 하늘로부터 이 빛을 받았으며 이 빛을 받아 다시 하늘로 돌아갈 것을 명확하게 아는, 그래서 나는 빛과 빛이 되어 어둠과 싸우는 존재라는 걸, 누굴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에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속한 모든 공간에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방향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향함으로 여러분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게 결정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직접 실천하며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실천하셔야 돼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빛은 어둠을 이길 것이라는 확신합니다.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출 때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분명히 알게 될 거죠. 아무리 큰 어둠이라도 빛을 비추면 그 어둠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삶 전체에서 아무리 큰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말씀이란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직접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둠을 향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향해 가셔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천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어둠을 향해 간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말씀 안에 거해야지 그게 가장 먼저 어둠을 향해 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말씀의 실천을 위하여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재, 믿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정직과 평안이 회복되어지게 하는 섬김과 나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흠없는 경건을 회복하는 실제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왜냐? 어둠을 향해 가는 것이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 흠없는 경건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몸소 직접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통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 주변에 우리 함께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결국 바울이 말한 최종 지점에 달하게 되는데, 이 어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끝 죽음을 향해서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모든 어둠의 끝에서 있는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음을 직접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특별히 빛이신 여러분, 결국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더욱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삶을 따라감으로 방향성과 길이 아예 이탈되지 않도록 여러분 반드시 그 길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 빛이 가장 먼저 나를 향하였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빛의 방향성이 어둠을 향해 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을 향할 때 비로소 빛이라는 정체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직접 실천하며 여러분의 확고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3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3월 1일 3.1절입니다. 온통 어둠으로 가득했던 식민지 국가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당시의 어둠의 근원이었던 일본을 향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수만 명의 빛들이 1919년 3월 1일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 그날도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비폭력 평화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방향성을 잃지 않았던 빛은 시간이 흘러 광복의 빛이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전쟁이 있었고 그때 피를 흘리는 수만 명이 있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겪어야 했을지. 2026년 3월 1일 분명히 오늘도 어둠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라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빛이 되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향해 빛을 비출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기에 여전히 희망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여러분이 가는 학교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가는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3월을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빛이니 어둠을 향해 나아갈 때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리라.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방향성을 분산시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도 어둠을 향한 위대한 선포, 일어나 빛을 비추라. 이 생명의 길을 걷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팀과 함께 어둠을 찢으신 빛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